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전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나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눈웃음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웃음으로. 네. 인성이와 민규는 조금 거리를 띄워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데 네. 친해도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4장과 또 오늘 본문인 35장은 이사야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장의 말씀에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대조적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받을 심판과 또 하나님 백성이 받을 구원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또 그에 따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는데 그 심판을 다루면서도 항상 그 선민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 이 회복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35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영광과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매우 벅찬 감격과 또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통치의 후반부에 또 평화적인 시기를 보냄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또 2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서 온전하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영광과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때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은 즐거워하며 백합화를 피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또 슬픔과 탄식만 들리던 그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아기를 낳고 기뻐하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하고 기뻐합니다. 광야처럼 황폐해진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요, 레바논의 영광과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레바논, 갈멜, 사론 이렇게 나오는데, 레바논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레바논은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 목재들을 어디에서 가져왔죠? 레바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래서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로 꼽히는 건축자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백향목입니다. 그 다음에 갈멜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과실수가 아주 풍성하게 견실하게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갈멜은요 아주 기름진 비옥한 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론이 나오죠. 사론은 이제 다른 말로 샤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보면 샤론의 꽃 예수 하잖아요. 그 샤론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갈멜과 남쪽의 얍바 사이에 지중해 해안을 따라 펼쳐진 평야지대를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어떻게 무성한 꽃이 피고 숲이 울창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심령은 마치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죠. 우리의 일상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죠. 마음대로 숨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어서 사람들끼리 잘 만나지도 않고 또 접촉하지도 않고 서로 피해 다닙니다. 저는 요즘에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밤에 이 대로변 옆에 있는 인도를 그냥 걷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걷잖아요. 저기 먼 발치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사람들이 막 와요. 걸어서. 그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면요, 뭐 마스크도 쓰고 또 힘들면 때로 벗고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보는지 아시겠죠? 가까이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보로 걷는 사람들도 적당한 거리에서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서로 마주치는 것을 피해요. 그래서 인도를 걷다가 서로 눈치껏 어떤 사람이 먼저 차도로 살짝 내려갔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올라와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마주쳐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말 씁쓸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삭막한 광야와 같고 우리 마음 또한 불안과 고통 속에 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광야의 꽃이 만발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이 누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자, 본문의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력했을 때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때 외에는요, 이스라엘이 다 약소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수르와 바벨론, 에돔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나라가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백성들은 언제라도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떤 일로 인해서 억울함이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막 보복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보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 나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피비린내 나는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이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감정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장차 나를 대신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한 세력의 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약한 손이 강한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무릎이 강건한 무릎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 나를 구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백성들이 누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했고요. 또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모든 육신적인 장애가 고침을 받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인간이 받을 구원의 결과를 묘사할 때마다 그에 앞서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영적인 귀머거리죠. 영적으로 저는 자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자기 발로 복음을 전하러도 다니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몸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날이, 그때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 몸에 많은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만, 지금은 비록 우리 영혼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 사슴같이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 보시면 6절 후반부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은 아까 1, 2절 말씀처럼 척박한 땅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와 사막에 물이 터져 나오고 또 강물이 흐르고 또 생명을 태워 죽이는 뜨거운 모래밭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터가 되고요. 또 승냥이가 살던 곳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가 아니라 풀 대신에 갈대와 부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물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인데 들깨과에 속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승냥이는 성읍의 파괴나 아니면 경작지의 황폐함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승냥이가 살고 있는 잡초나 풀이나 겨우 자라는 그 황무지가 마치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처럼 비옥한 곡식 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월드컵 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월드컵 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한 난지도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15년 동안 그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쓰레기 양이 매립이 됐는가 하면 8.5톤 트럭으로 1300만 대 분량의 쓰레기가 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요, 쓰레기로 이렇게 쌓아진 높이가 약 98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난지도가 완전히 쓰레기 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파리나 먼지, 악취, 이것이 막 끊이지 않는 아주 더럽고 오염된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메탄가스나 아니면 침출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불모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난지도에 1996년부터 안정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복원이 되어서, 여러분, 2002년 5월에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리기 전이죠. 그때 월드컵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살기 힘든 쓰레기 매립지가 월드컵 공원이라고 하는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태어남같이 하나님은 생명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몸과 영혼과 땅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길을 따라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거룩한 길을 따라
시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의 길에 들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8절 첫 부분에 보면 강물이 흐르는 광야에 거룩한 길이라 부르는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대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길이라 부르는 대로, 광야에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우는 대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로는 부서진 암석 조각이나 돌을 깔아서 만든 포장도로인데, 이 길은 주로 통상로나 정치 군사적 용도로 이용이 되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못 다닌다고 했죠?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지날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만 지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만 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의 대로는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길을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안전한 광야길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 곧 여호와에 의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온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신 구원의 장소를 말하는데, 그곳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 이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죠? 거룩한 길이고, 이 거룩한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기쁨의 도성, 영광의 도성 시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시온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으셨죠? 구속함을 받으셨죠? 그러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도성 시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대적과 죄악된 환경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죄에 빠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영광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때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원수의 공격을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많지만 미래에는 주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치 못하고 척박한 세상에 살지만 미래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 척박한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시밭길을 걸으며 지옥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만 미래에는
거룩한 길을 따라 영광의 도성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소망,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